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정년을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성격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늘 케어했습니다. LA에 있는 영락교회를 출석하면서 섬겼습니다. 미국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듯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서 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야만 미국 땅 뜨는 게 오죽해요. 가고 싶은 곳 다소나마 어려움 없이 갈 수가 있으니까. 영어의 필요성과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필수 요건으로 여기죠.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는 이 두 가지 다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셨고, 그리고 면허증이 없으니까 차도 구입하지 않았고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교통편은 버스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이민 생활을 즐겁게 해 가시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 데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난 늘 한국말 해, 한국말. 한국말 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저들이 다 답답해 하더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도 못하니까 버스를 타고 미국에 가셨지만 열심히 병원 신방을 다니는데, 그런데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노선 지도를 미리 펴놓고 병원이 있는 그 지역을 딱 볼펜으로 새카맣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버스를 올라탈 때 기사에게 나 여기 내릴 거라고 한국말로 해도 운전기사가 알아듣고 오케이 한대요. 오케이. 그리고 편안하게 가다 보면 운전기사가 자기를 쳐다본대요. 그러면 내릴 때가 됐는 모양이다. 사인으로 알아듣고, 그리고 내려서는 땡큐 하고 그렇게 내린대요. 점심때가 되면 치킨 가게에 가서 치킨 토막 두 토막과 그리고 콜라 한 잔을 주문을 하는데, 영어를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대요. 미국 통닭집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부위별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닭 날개, 닭 다리, 닭 가슴살, 닭갈비,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이렇게 팔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해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맛있는 부위를 골라 사서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장로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닭다리 2개를 시키는 경우라면 간단하대요. 닭다리 2개 주세요. 한국말로 하고 다리를 툭 친대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2개 하면 오케이 하고 닭다리 2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장로님의 큰 아들이 의사인데, 아버지, 닭 다리보다는 앞으로 닭고기 드실 때에는 닭 가슴살을 먹는 게 좋다고 아버지에게 조언을 했어요.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하고 이제 쉽게 대답을 하고 신방을 갔는데, 병원 전도로 갔는데, 어느 날 점심때가 되어져서 치킨 점포에 가서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오늘은 닭다리가 아니라 닭가슴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닭가슴살 2개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닭가슴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을 툭툭 치면서 손가락 2개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머니 오케이 하더니 잠시 있다가 우유 2병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장로님은 닭가슴살 대신에 우유가 나오니까 내가 가슴을 치니까
이 점원이 졌다라는 줄로 알고 우유 2병을 가져다 주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유 2병만 먹고 하루를 지냈지 하시면서 박장대소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소통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이제 이틀 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돼요. 성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우리와 우리 간의 소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강정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그야말로 기쁨의 설레임의 가슴 벅찬 성탄일을 맞게 될 것인데 이점이면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꼭 물어봐야 할 질문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질문 3가지는 첫째는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시점에는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볼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될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만큼은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대강절에 물어보는 3대 질문 중 첫 번째, 기다릴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다릴 수 있는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잖아요. 스피드 시대. 속도와의 경쟁에서 살고 있어요. 경제, 이념 전쟁, 이런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속도 전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곧 돈이잖아요. 왜 KTX 요금이 비쌉니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왜 비행기 요금이 비싸죠? 속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셀폰, 그 휴대폰, 어떤 것이 좋아요? 속도가 빠른 게 좋아요.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성능 좋은 것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속도는 곧 돈과도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나도 할 것 없이 빨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가져다 준 유익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빨리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요소도 적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크게 2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랍니다. 그 2가지 질병은 조급증이라는 것 하나하고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화병과 이 조급증은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은데 근간에 와서 화병은 점점 줄어지고 있지만은 조급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화병은 왜 점점 줄어지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인권신장이 되어지면서 화나면 참지 말고 터뜨려버려 이렇게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앞에서도 며느리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성질 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화병은 점점 줄어져 간대요. 그런데 조급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일상의 여러분들의 삶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만큼 빨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지, 많이 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옷 주워 입고 아니면 잠옷바람으로 이방저방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빨리 일어나. 빨리 밥 먹고 학교 가.
빨리 숙제해라, 빨리 결혼 좀 해라, 빨리 애 좀 낳아라, 빨리 취직해서 돈 좀 벌어라. 뭐 빨리빨리 해. 가만히 보면 빨리 죽으라는 말만 빼놓고 무슨 일이나 빨리 하라고 이렇게 독촉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처럼 퀵 서비스가 발달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 가도 우리나라처럼 퀵 서비스가 발달된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속성 학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나라에서 가서 보면 속성 학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우리는 늘 쫓겨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급증들을 우리는 다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방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되나? 상사들의 구박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막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도 신호에 자꾸 걸리거나 하면 웬 신호가 이렇게 많으냐고. 차를 몰고 가는데 급한데 앞차가 그냥 느릿느릿 가고 있으면 군뱅이가 따로 있나 그러고 이야기를 화가 난다는 거죠. 작은 문제가 생겨도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대들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쫓기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이러한 모든 이유는 한마디로 기다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다림의 미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잠시 이 절기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해서 언급을 한다면 기독교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달력이에요. 교회의 달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달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는 교회력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이 대림절이 끝나게 되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또 축하하는 절기이죠. 성탄절. 성탄절이 끝나면 사순절을 맞게 돼요. 이 땅에서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있고 순환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지나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게 되고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 아니고 교회의 달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달력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주현절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교회 달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달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력은요, 아까도 대림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한 해의 시작은 1월달 제뉴얼이라고 해서 나가지만 우리 교회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은 언제부터이다? 여기에 초가 하나 놓일 때부터다. 즉 대림절이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해를
펼쳐갈 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이 말은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어드벤트. 이 말은 라틴어의 어드벤추라라고 하는 것에서 왔다고 그러는데요. 이 어드벤트의 뜻은 다가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가옴의 시간인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게 되는 시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시간하고의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훌떡 자기 머리에 백발이 이렇게 성성하게 되고 이마에 주름살이 이렇게 패이게 되는 것을 보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이, 내 젊음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말았어. 좋았던 시간들 다 지나가 버렸어. 라고 탄식조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인들은 그런 말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나가 버리는 시간,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다가오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요, 현재 여기에서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은 미래에서 내게로, 현재로 다가오고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반응이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오늘에서 어디로요? 과거로.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대림절의 시간,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 지금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시간대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나감의 시간대에 서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시간대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하루하루 내게로 다가오시고 있는 그 시간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글픔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 젊음도 지나가 버렸네. 내 좋았던 시절 다 지나가 버렸네. 아닙니다. 아직 우리들에게는 더 좋을 수 있는 시간이 내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시간은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임일 수밖에 없는 시간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게 되고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질고는 모두 해결될 것임을 믿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기쁨의 그날을 설렘으로 준비하고 사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대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는데요. 물론 맞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대망하면서 살아요. 그 시간대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설주에 기대어 서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지 묻은 모습이든지 지친 모습이든지 실패한 모습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만남이라는 것으로 성취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이 바로 성탄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펼쳐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없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기다림이 없다라는 것은 소원이 없다라는 것이고, 소원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사는 허무맹랑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런 인생은 낡아 빠지고 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늙잖아요. 나이가 들은 늙는 늙음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낡음이 되지 않으려면 무너지고 쇠해지는 그런 낡음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다림으로 살아야 돼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쓸모없고 늙어지고 낡아지고 쇠퇴해지는 모든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나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한달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흘러가 버리는 시간대 위에 서글픔으로 서 있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빨리 오시든지 나중 오시든지 상관하지 말고 언제 오시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된 날을 평화의 세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강절에 물어보는 두 번째 질문은 볼 수 있는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예요. 꼭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돼. 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시리니 내려와 임재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나요? 베들레헴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나요? 비천한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보이는 게 있을까요?
짐승의 막국간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구유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나사렛에서 여러분 소망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가진 것 하나 없는 형편에서 베들레헴과 같은 시골 총구석에서 비천했던 여인에 지나지 않던 마리아에게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국간 구유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한없이 초라했던 한없이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여러분 과연 소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아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그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볼 수 없대요. 어떻게 이 시대의 줄기에서 강림, 여호와의 강림을 본단 말인가? 베들레헴에서 무슨 그런 총구석에서 무슨 마국간 같은 냄새나는 곳에 무엇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여기고요.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말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찬란한 화로운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그러한 비천하고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형편없는 곳이라도 짐승의 마국간에 그 냄새나는 구유에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불행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보고 여러분 이까짓 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봅니까? 오병이어를 보고 와, 이 정도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겠구나라고 봅니까? 손에 쥔 깡마른 지팡이를 보고 이걸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마른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마른 지팡이를 보십니까? 아니면 손에 쥔 지팡이를 보고 마른 지팡이를 보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것이면 될 수 있다. 홍해도 가를 수가 있고 이것이면 바로도 무릎 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소낙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떠 있는데 무슨 비가 내리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형편없는 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국간 구유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마국간 구유를 들여다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마국간 구유를 들여다보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이 경배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찬송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었나요? 그 속에 임재해 계시는 아기 예수를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편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그야말로 형편없습니까? 말이 아니게 어렵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의 형편이 그야말로 형편없고 말이 아니게 어렵더라도 그곳에 임할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대강절 주일 우리는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면서 답해 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힘입고 믿음의 안목으로 그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임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대강절에 물어보는 3대 질문, 세 번째는 될 수 있는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될 수 있는가? 3절로 9절이에요. 다 읽으려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가면서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어요. 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오실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고 삶의 좌표로 삼아야 할 내용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될 수 있는가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라고 하셨다면 나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나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로 작정하면 좀 더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다 그랬어요?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있죠.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들은 귀가 얼마나 야려요. 우리의 눈은 얼마나 얕아요.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해버려요.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해버려요. 얕아서 그래요. 얕아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제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전체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간용으로 대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듣는 대로 솔가닥 혈가닥, 보는 대로 획가닥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지 말고, 들리는 소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사랑과 간용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랬어요. 정직과 겸손한 자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무능하고 돈 없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서빙하시는 그런 분들 대하거나 어렵게 일하시는 그분들 대하거나 여러분보다 좀 못한 처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하거나 할 때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음식 사먹으러 갔다고 만 원짜리 하나 사먹는 형편에 있다고 거기에서 음식을 나르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가지고 와! 물속은 갖다 줘! 단무지 더 가지고 와요! 딱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여러분의 누나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의 누이동생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족처럼 여겨줘요. 가족처럼.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직과 겸손한 자로 우리 주님은 사신다 그랬어요.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발견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는가? 6절 이하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그랬어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될 평화의 세계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울림의 한마당이에요. 거기에는 포획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살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평화만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평화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닌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 있다면 이 교회로 인하여서 이 지역 전체가 갈등과 대립이 없고 이협과 살상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일 모레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세계를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니까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여깁니까?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으로 단정해 버립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하고 떠났다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듯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천한 그 형편없는 자리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의 기쁨이 있고 세계의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자를 나의 형제처럼 여겨주시다. 그리고 어울림의 한마당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의 동산이 이루어지도록 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대강절 주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꼭 물어봐야 할 3대 질문이 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바른 대답, 바른 확신, 바른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